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 번 더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겠습니다. 다시 읽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물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기초가 없거나 기초가 약하면 흔들리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기초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도 그 삶을 지탱해 주는 원리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기초가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가짜거나 잘못된 기초에 근거해서 살게 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죠. 그냥 겉붙집은 화려하고 잘 된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진짜 건물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봤어요.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뿐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오늘 또 뭐 뉴스가 나오고 그러더래요. 뭐 유명한 대학 교수가 뭐 성추행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보직이 해직이 아니라 그냥 퇴출인 거예요. 이제는 더 강화된 법으로 이제는 그냥 퇴출, 교수 못해. 교수 한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학문의 길을 가는지, 그리고 그 학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잘못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다 자기도 무너질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얼마나 부끄럽고,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성추행범 교수래. 어떻겠어요? 두고두고 이건 정말 어쩔까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일일 수도. 저도 마찬가지 조심스럽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반듯하게 서 있나요?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렇게 길러지고 있나요? 1등만 해라. 괜찮아. 친구들 것 베껴서라도 1등하고 명문대학 가고 나중에 교수 되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초가 잘못되면 나중에 고생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돈에 기초한 사람들,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하고 가다가 나중에 도박에 빠지거나 해서 완전히 가정이 파탄 나는 사람들, 쾌락을 좋아하던 사람들, 이런 잘못된 기초를 잡고 가면 망가지기 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믿고 살아가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에도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그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신앙이 아주 무서울 수도 있어요. 무슬림 테러범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니야.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 자기들의 그 계율대로 철저히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폭탄 테러하고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그런 신앙을
자기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적인 배경에도 그런 무리를 봅니다. 소위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그룹이나 사두개인 그룹 또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까지도 잘못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의 기초는 뭐였냐? 율법이었죠. 토라,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 말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 하고 이걸 해석하는 것이 탈무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율법에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뭘 잘못했냐 하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정신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그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 정신으로 율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싹 없애버리고 법만 남아있어요. 법만. 그래서 누가 잘못하나, 법에 어긋난 사람이 누구 있나 이렇게만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본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믿음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 삶을 지탱해주는 그리고 능력과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는 기초여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됨, 우리 강사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 종교, 그리스도 종교,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기독교됨, 다른 것, 기독교가 있으면 다른 건 기독교 아니잖아요. 다 마이크가 있으면 다른 건 다 마이크 아니니까 이 두 마이크 외에는 다 마이크 아니듯이 기독교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하고 다른 것하고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있으면 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아닌 것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이단도 그러니까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죠.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훼손시키거나 십자가의 정신을 무시하거나 십자가를 믿지 않거나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도 아니다? 아니다. 기독교 같은데도 아닌 것은 이단이 판별하는 식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준이고 또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기초여야 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정말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의 교주도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달렸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병과 모든 슬픔과 절망을 한 몸에 짐지시고 대신 죽어준 그런 교주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특징
특징은 십자가고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 아니고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꿈속에도 그러고 자다 깨어나도 십자가, 이건 잊어서는 안 될 우리 삶의 근본인 거예요. 기초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앞으로 이제 해갈 텐데,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책임졌고,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책임졌고, 너의 모든 절망과 너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내가 다 감당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져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기초로 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위로와 그 강력한 그 사랑을 확신하고 살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새롭죠. 그런데 사실인즉 실제 삶에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성도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기초하지 못한 신앙,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한 신앙, 십자가에 초점 맞추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생들을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무엇 맞추자? 초점 맞추자. 십자가에 초점 맞추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에 초점 맞추자. 늘 십자가를 생각하잔 말이에요. 선명하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십자가, 이번에 겟세마네 십자가 쫀다대. 이러고 지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빛을 쫙 쬐가지고 번쩍 뜨게 환하게 십자가를 항상 초점을 맞추고 뚜렷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슬프고 분노가 나려 하고 십자가를 꽉 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초점 맞추면 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에나 하나님이신데도 하늘보다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 아무 죄 없이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죄를 너의 허물을 위해서 사하기 위해 내가 죽는다 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래요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예수님 앞에서 큰소리 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십자가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신앙의 기초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잘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도 배라도 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고기 잡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의 기초는 바다예요. 바다. 갈릴리 바다. 그는 바다를 잘 알아요. 그래야 사니까. 바다 하면 자기 삶의 터전이고 이 바다 때문에 살고 바다에서 살고, 그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라.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제 그는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고 삶의 중심으로 삼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다 버리고.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그래서 자기도 죽을까 봐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주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죽으신 줄 알았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맡기시고는 하느님 나라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았어요. 그들이 10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뭔 일인고 하고 달려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일어서서, 베드로가 엊그저께 몇십 일 전만 해도 벌벌 떨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을 다, 그 결말을 다 확인하고 다 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강한 힘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내 삶의 기초야. 주님은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오신다 하셨어. 죽어도 괜찮아. 이런 용기와 힘이 베드로에게 생긴 거죠. 또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니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일어나서 외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지금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베드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었죠. 그리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심지어 전해온 이야기로는 베드로는 죽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 없이 십자가 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도 부족하다고,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전해옵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에는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십시다. 목걸이로만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십자가가 아주 늘 숨쉬고 뛰게, 십자가 나의 주님 십자가,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위로를 꽉 붙잡고, 그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믿음의 기초요, 내 삶의 기초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기에, 나의 병을 고치셨기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가사 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니까 가사 안 몰라도 좋아요. 우리 같이 비설 찬양단과 같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집중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소리내서 이렇게